우리는 어제 토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선과 악의 대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어제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와 샤머니즘 혹은 다른 잡신을 섬기는 종교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내는 샤머니즘적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 자체가 그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이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 전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한 지 한 학기가 지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엄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날마다 거의 3개월 이상을 날마다 그 아들이 오는 시간에 문 앞에 서 있고 그 아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3개월 이상을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자격증을 다 패스하고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이제 전문의로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에 섰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좋다고 하는 선생님, 잘한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 병명은 무엇이었냐면 희귀암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암인지도 몰라요. 조금 호전되는 듯 하더니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약 5년 정도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4번의 장례식을 인도하게 됐고 3번은 제가 직접 인도를 했고 1번은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벌써 어찌됐건 직접적으로 알던 간접적으로 알던 제가 알고 있는 4분이 이 세상을 벌써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 집사님이 갑자기 스트로크에 오시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화요일도 병원에 가고 또 어제도 그 아들이 휴스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서 설명해주고 같이 병실로 올라가서 과정들을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와 함께 아무런 이상 없이 예배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집사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는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이게 누가 만들었나라고 그 원작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권에 있는 장로님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거의 한 3년 이상을 영어 자막 없이 계속 예배를 참석하신 거잖아요. 언젠가부터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모든 것을 다 영어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곡도 영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의역이 아니라 개사예요. 의역한 게 아니라 그냥 가사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겠죠. 우리 실정에 맞게 그냥 개사하신 거예요. 의역이 아니라. 근데 그 찬양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내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한 무지함이 어쩌면 저를 빈곤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새를 먹이시는 당신께서 제 옆에 서 계시고 그 당신께서 제 손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어요. 그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부유한 것 같고,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루도 아니고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가다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수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어딜 가든지 어르신들이 취미가 수영이라고 하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물이 좋으시면 그냥 물속에서 걷는 건 좋은데 머리를 담그시지 말라 그래요.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사례들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제한성과 연약함과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참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하고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어쩔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좀 어떻고,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해요. 그냥 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장기가 하나 둘씩 작동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의지력도 하나 둘씩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했던 것처럼 전부 태어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셔. 내일 일은 나는 잘 모르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빈곤에 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짠하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짝꿍들이 제일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이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철드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70이어도요, 젊은 2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카 끌고요, 창문 열고 음악 크게 틀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어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로. 한 번은 제가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는데 아주 이렇게 지긋한 신사분이신데 얼마나 음악을 크게 틀고 운전을 하시는지 제가 옆에 서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한번.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쫓아오는데요. 겁이 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겁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제가 창문을 내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 sorry. 그랬더니 저를 딱 보고 씩 웃더니, 거기가 65마일에서 75마일 전까지 달릴 수 있는 거리인데 140마일로 차가 너무 좋은 차니까 그냥 앞으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분 철든 분이세요. 저보다 나이는 한 50살은 아니고 한 30살 이상 되신 분일 텐데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철이 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심이 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정말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끌려오는 그 시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라고 하는 그게 정말로 그 믿어지는 시점은 우리의 옛 자아가 처형을 당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 자체예요. 말씀 자체예요. 기도 자체예요. 찬양 자체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일상의 스케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급하면 제가 하는 일도 전화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옛자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입니다. 만약에 제 손이 제 발을 미워해서 너 못된 발이야 라고 망치를 들고 제 발을 딱 때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걸어다니죠. 제가 어제 요거트를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 페이퍼가요 그렇게 얇은데요 손가락을 딱 펴서 피가 좀 났어요. 그 얇은 것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일밴드를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 조금 상처 난 것도 깜짝 놀라서 소독을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걸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입이 너 손가락 너 필요 없어 너 피 흘렸네. 그리고 제가 이걸 물어뜯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맨날 일어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교회에서 왜 맨날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기분이 상한다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면 마치 손이 발더러 야, 너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쁜 놈이네? 라고 망치를 갖고 내 발을 치는 그 행위와 똑같은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글들을 이렇게 쓸까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뒀다가는 교회가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서로를 미워하며 법정에 갈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어. 너희는 지체야. 한 몸에 붙어있는 기능은 다르지만 다 지체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변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느냐? 다 기능과 직분은 다르지만 한 몸이야.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31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 바울의 그 주된 그 강조점을 잃어버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제일 높고 장로님이 높고 권사님이 높고 집사님이 높고 이런 줄 알아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는 쏙 빼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건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때 마리아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체적인 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렀을 때 설교하는 저나 토요일마다 돌아가시면서 청소하시는 교우님들이나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어요. 그 표현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조금 어울리기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를 가시면 바깥에서 뭘 하다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대마다 고문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고참이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욕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는 고문가냐 그러면 그 사람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정말로.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뭐 한다 그래요? 왕따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면 배척해버리고 고립시켜버리고 상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이렇게 고문관이나 왕따처럼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더 아름답게 덮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아름답지 못하고 조금 밸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내 수준하고 안 맞아 속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더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더 아름답게 꾸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 착한 사람, 인격 있는 사람, 호의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천덕꾸러기들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몰려가서 사울왕을 몰아내는 그래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기반을 맞이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멸시하는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힘들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모든 심성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으로 가는 교회가 될 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신경 써주세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챙겨주세요. 저는 챙겨줄 필요 없습니다. 제 걱정 마세요. 저한테 뭐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저 챙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연약하고 약한 지체를 챙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하고 연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꾸며주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